어,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역설. 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먼저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명확하게 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저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친 지역이 있죠. 예. 저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뭐 거의 이제 북쪽이고 헬몬산 아래쪽에 있죠. 이 지역이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고 또 기후가 좋아서 그렇죠. 어, 근데 이 도시의 이름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뭐죠? 가이사랴에 들어있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저란 단어가 들어있죠. 시저. 그렇죠? 그 빌립보는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것입니다. 시저와 필립이라는 이름이 두 개 합쳐진 도시죠. 원래 이 지역이 그 가이사 아구스토로 소개된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 이 사람이 언제 로마의 황제였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로 오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 시절에 좀 전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의 땅을 하사를 합니다. 어, 그랬을 때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필립,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빌립이라고 부르는 그 필립 헤롯 2세가 여기다가 신도시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신도시를 세운 후에 이 사람도 이제 왕이었죠. 그 로마 황제에게 일종의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시저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넣은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물론 또 가이사랴란 도시가 지중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불렀지만 이런 이제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도시, 이 근처로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 거의 끝으로 거의 뭐 그 이제 이 도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도시였고 로마식으로 지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뭐 로마의 신전들도 있고 로마 건물로 가득했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다운 모습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들어가면 뭘 느낍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와, 로마란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세워진 이 도시를 보면 와, 로마 제국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 힘을 뻗치고 있구나. 이걸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뭔가를 가르친 겁니다. 네. 어, 자, 그 로마식 도시, 로마의 힘이 잘 드러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죠. 뭘 드러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걸 드러내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고 그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 단순히 그냥 훌륭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란 걸 알아보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필이면 왜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와서 했냐는 겁니다. 장소가 어울립니까? 이 고백을 하기에?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의 강력한 그 파워가 느껴지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고 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지나가던 로마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집 한 칸 없다 그랬거든요. 예, 집도 없는 가난한 목수가 어부 출신의 노동자들 몇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하는 얘기가 예,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구원자야.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로마인들이 지나가다가 들었으면 야, 참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뭐 너무나 어이없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강력한 로마의 그 강력한 힘으로도 세상을 구할 수 없었어요. 세상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헬라의 그렇게 빼어난 철학으로도 세상을 구원하기는 어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초라한 목수와 그 추종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무슨 뭐 당신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분이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요. 이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목수가 무슨 수로 세상을 구원해요? 말도 안 되죠. 그가 아무리 뭘 잘 가르쳤다 그래도 역사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기껏 말이 남아봤자 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했다가 그냥 사라졌다. 이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가 정말 참으로 인디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확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예언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꾸로 가는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곧 많은 고난을 받을 거고 유대교 리더들에게 최고 리더들에게 버림받되고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하시죠. 근데 제3일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도 누가 들었다면 야, 참 가지가지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말이냐? 근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특히 다른 걸 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부활이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확증되었죠. 우리가 오늘 고백한 로마서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났죠? 오늘날 로마 제국에 관해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그 파워가 남아 있나요? 로마 황제들이 남아 있나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초라했던 가난한 목수 그분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하여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도 바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의 세월 속에서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란 사실을, 그 주님이 메시아란 것을 드러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자, 정말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어, 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솔직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곧바로 이어서 주신 가르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게 언제 주신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예,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도 주신 가르침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 말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말씀 보면 특히 뭐가 눈에 띕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예. deny himself.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부담되시는 분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하게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죠. 예. 어, 이걸, 근데,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요. 좀 자세히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와, 예수님 따르기 힘들다. 아, 예수님 따르려면 이거 굉장히 금욕적이 돼야 되고, 그렇죠? 모든 욕망을 다 그냥 다 이건 잠궈야 되고 버려야 되고 중세 시대에 무슨 수도승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예,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굉장히 주님이 엄격하게 뭐 말씀을 지켜야 되고 뭐 모든 내면의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소원들을 다 부인해야 되고 또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예,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반응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겁니다. 어, 중요한 그 하나의 그러니까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과 관련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을 예,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지침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신의 한 수이고 비법이란 거예요. 예,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르침 속에는 초청이 들어있어요. 어떤 초청이 들어있죠? 자, 주님이 첫 마디에 뭐라 그랬습니까? If anyone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이게 어떤 초청이죠?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자격에 제한이 없나요? 자격 제한이 없다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제한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을 범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그 부정한 여자 막 살았죠, 그 사람은.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If anyone, 아무든지라 그랬잖아요. 어, 정말 누구든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이건 복음이죠. 정말 스스로 우리가 자격을 스스로에게, 이거 스스로에게 이상한 자격, 제한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과거에는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 이거 속임수입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한데요.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그랬습니다. come after란 말이 무슨 말이죠? come after me. 그냥 come to me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come after me라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게.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니라는 표현은요. 가장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연인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 마치 그 로맨스가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무슨 수도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어떤 금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영적인 로맨스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분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한 왕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귈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속으로 나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죠. 어떤 금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뭐 권면이라고 해도 되는데 헬라어에는 명령 어 그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첫째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이게 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되면 되죠. 명령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예,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두 번째죠. 세 번째 뭡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라. 어,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 너무 좀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도 이걸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또 전달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이렇게 듣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뭐 철학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23절과 24절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따로 떼어놓을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하나의 가르침을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 24절도 같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과 같은 게 24절에 나와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2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가 뭐죠? 제 목숨을 잃으면이에요.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고자 하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 다시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 그럼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 이게 뭐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내 삶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종처럼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가게에서 내가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가고 또 학교를 가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루만 해도 벌써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통하고 맞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수님과 맞지 않는 일. 아, 오늘 끝나고 한잔 할까? 오랜만에 뭐, 과거의 친구들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그냥, 예, 그냥 한번 망가져 봐. 뭐 이런 소원이 가끔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좀 만나볼까? 뭐, 뭐 그런, 뭐 제가 좀 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예수님하고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하고 안 통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안 하는 게 뭐죠? 그걸 안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하고 싶어요. 내 소원은 가서 그냥 옛날 친구 만나서 한잔 하고 싶어요. 내 소원은 누구 만나서 뒷담화를 하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 막 소원이 올라와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래, 내가 죽자. 내 이 소원을 죽이자.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물론, 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이게 구별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쭉 그날을 내가, 아, 오늘 내가 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뭐,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날은 실험실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거의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가서, 실험실에 가서, 뭐, 또 이런,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어떤 모임이 있고, 신방이 있고, 쭉 하다가, 아, 근데, 아, 이거, 어디 좀 그냥 몰래 어디 가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 한번 만나봐. 뭐,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한다면, 물론, 감히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알죠. 아, 이거 예수님과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 소원을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됩니다. 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봐야 돼요, 하루를. 주님, 제가 오늘 하루 한 일 중에 예수님과 안 맞는 일이 혹시 없습니까? 안 맞았던 일이 있었다면 주님이 원치 않는 유튜브 본 것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멈춰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것 보고 보다 보면 또 다른 게 올라와요. 또 보고 시간이 확 가잖아요. 그 잘못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했구나. 내가 자기 부인을 못했구나. 이 부분은 최소한 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셔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내가 기도하고 또 점검하면서 잘못한 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완벽하진 않아도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어,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 때 자기 부인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 직업을 정한다든지, 누구랑 결혼한 걸 내가 결혼을 정한다든지, 또 뭐 이사를 한다든지, 또 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이 관련이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내가 뭘 위해 살 건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유로워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직장이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주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예,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면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우리 믿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분별하면서 그 길이 맞는지, 주님하고 맞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하고 통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 욕심의 기초에서 가는 겁니다. 내 욕심의 기초에서 내가 이쪽을 택하고 또 내 욕심의 기초에서 무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내 삶이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예. 자, 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럴 때 자기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보시면 어, himself라고 표현했습니다. himself. 그러니까 이게 sel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self. 그러니까 이게 자기라고도 표현하고 자아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보통 어, 자기 또는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개발하고 자아를 잘 키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되려면 자기 능력을 길러야 되고 어떤 자아를 그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자아를 실현할 게 아니라 자아가 너의 자아가 나하고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맞지 않으면 그걸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신기하게 어,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너의 자아를 잃으면 오히려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에게 집착할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키우고, 어, 나에게 집착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놀랍게도, 우리 생명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피어나요. 이게 비결이죠. 그래서 하나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그 자기 부인을 잘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은 젊었다 그래. 젊은인데 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어, 젊고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 뭔가 아쉬운 게 있었고 부정하다.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생은 받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 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줘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그러니까 어떤 걸림돌이 됐던 거죠? 예, 우상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 재산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제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말을 듣고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기를 거절했습니까? 부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예.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는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 예수님 따르면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재산을 포기해? 근데 이 사람은 예, 자기 부인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 결코 이 사람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예. 어,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란 단어예요. 날마다. 왜 주님이 데일리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날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아침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그날 할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 출근하고 또 뭐 학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주님 오늘 제가 할 일 중에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게 있습니까?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매일 해야 돼요. 왜 매일 해야 되죠?
그 효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한번 자기 부인하면 이게 평생 가지 않아요. 우린 약해요.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매일,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제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 뭔가를 한 게 있나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일주일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달라질 겁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님 따르는 게 참 재미있어지고, 어, 뭔가 내 속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그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게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꼭 약속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시간이 길게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이거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짧으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써보시면 더 좋아요. 기도일기에다가 써보시면. 이 중에 혹시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게 있나요? 이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있다면 버리셔야죠. 안 하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있으면 그건 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5분이면 됩니다. 그것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하고 맞지 않는 일 한 걸 내가 찾아서 쓰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 다시 한번 어, 정말 이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